기도 수첩 잘 적고 계시죠? 네. 기도해 보셨나요? 네. 기도하면 됩니다. 엊그제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문자가 왔어요. 우리 초지동산교회는 아니고 제가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문자가 왔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분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가족 중에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상황을 갑자기 이렇게 받는 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이제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그분은 이제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 보셨나라고 물었지 않고 제가 기도했어요.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들, 함께 추억을 맺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또 미래에 있을 소망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니까, 또 미래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너무 이제 그분이 굉장히 마음을 시원한 듯이 대답을 얻어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까지도 무슨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통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제가 적었어요. 이렇게 너무 간식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주님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적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간식을 계속 또 먹게 돼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적어놨잖아요. 보면서 이거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내가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평생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있으면 먹고 싶은 이런 탐욕이 있잖아요. 식탐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여러분 그 기도 수첩에 적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아내가 이걸 보면 아주 우선으로 또 말해줄 텐데 이거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네.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의 수첩을 적어가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도 드릴 때도 예배 시작 때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 시대 속에서 기도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한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또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여러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요.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제자들이 바뀌었고 이 세상이 바뀌었던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 한나라는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시대의 그 영적으로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를 깨우더라고요. 다음 시대를 준비해요. 이들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가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더라고요. 제가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또 한나 이야기를 굉장히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1번에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남편의 그 둘째 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임신하지 못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이 컸죠. 첫째 부인인데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는지는 몰라요. 이때가 사사시대를 살았잖아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된 삶이 되지 못하니까 가장 경건하게 서야 될 이 엘가나가 레인인데 둘째 부인을 얻었잖아요. 둘째 부인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안 생기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면 마지막에 삼손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한 번만 내게 구하오너니 보면 삼손이 뭐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주님 저를 강하게 하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목이 말라서 기도했지 그가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았거든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삶이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사사 시대인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을 얻고 둘째 부인이 이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1장 6절에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뜻이 뭐냐면 격분하게 하는 게 충동질하다, 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놀렸겠죠. 아이도 못 낳는 사람이. 마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가 없으니까 하갈을 이제 첩으로 맞아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 순간에 하갈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멸시하잖아요. 사라를. 딱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 눈초리도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막 말하면서도 막 빈정대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안 적어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막 우리 격분하게 할 때가 있죠. 막 누가 충동질 해가지고 막 뭣도 없는 주제. 막 이런 이야기 하면 막 화가 나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격분하게 되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이게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태의 문을 하나님 닫으셨기 때문에 못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야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나중에 여기 보면 분인나가 아이를 낳았지만 분인나의 아이를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택한 사람을 누구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셔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자. 이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약인데,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태의 문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한나에게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한나는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생명이 끊어진 상태예요. 미래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없는 상태를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여인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복음이 더욱 흥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의 역사 이런 게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변에 이방 나라가 막 쳐들어와서 막 격분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자꾸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괴롭히는데 괴롭힘을 여지없이 당해버려요. 지금 마치 분인나가 격분케 하듯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속에서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는 것과 그것을 하나로 일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기도가 깨달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서 이 아이의 낳은 이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막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어떤 뜻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속한 어떤 부분에 뜻을 전달하게 하는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한나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임신했다면, 하지 않았다면이 아니라 임신했다면 남편의 지금 사랑을 갑절로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겠어요. 임신했다면 둘째 부인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독차지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부족과 결핍이 일어났고 결국 모든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뜻을 귀를 기우는 데까지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게, 그런 면에서 한나는 그런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동기를 부여하시기 위한 자리로 하기 위해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움이, 그 슬픔이 극도로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극도로 찾아오는 순간에 사람을 찾지 않고요, 술을 먹지 않고요, 누구를 찾았어요? 술에 취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가, 그죠? 엘리도 기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인데 그냥 보고 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지도 알지도 못해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문턱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넘어졌는데 목이 풀어져 넘어졌는데 몸이 비대해서 죽었던 게, 얼마나 그냥 먹고 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육적으로 어두워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굉장히 무지한 제사장, 그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힘들다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가 안 해요.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가요? 그죠?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긴 하지만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긴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나가,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 사사시대 때 한나만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3번에 만군의 여호와께. 그때 여기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해요. 하늘과 땅의 만유를 주장하시는 모든 군사를 다 통치하시는, 모든 군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군인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라고 나이다라고 서운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그 사건의 여러 가지 전환의 어떤 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시면 드리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어떤 우울함, 타락함,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시대를 보는 눈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에 생겨났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는 나의 수치를 덮어주는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4번에 보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때가 이르자 아들이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5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이 기도로 들어주셨다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이야기 있죠. 사람들이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시켜주면 저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었어요. 합격해갖고 봉사 열심히 하던가요? 잠깐 하다가 말아요. 마음에 잠깐 하다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 한나처럼 소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소원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내가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소원 기도도 아예 안 해요. 소원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그냥 아주 중요한 순간이 또 오게 되죠. 인생이라는 게 막 몸이 막 아픈다든지 굉장히 위험의 순간에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우리의 어떤 기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기도가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 한 대로 그녀가 자기 아들이 어찌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데리고 뭔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고
내가 이 분인 앞에서 따뜻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과시해 줄 수 있는데, 첫째 부인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길을 펴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이런 어떤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위험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결핍의 순간에, 부족의 순간에,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들을 우리 한나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나의 삶이. 6번에 보면 이제 2장에 가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드리고 난 후에 드리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즐거움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뿔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슬픔이, 그 괴로움이 이제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것은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은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도 바울이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즐거움이 생겨났다. 그리고 내 뿔이라는 건 뭐냐면 능력과 이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모든 것이 어떤 권위가 어떻게 된 거야? 회복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 둘째 부인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자기 자신이 높아진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이렇게 웃는 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거, 어떤 직분을 맡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거,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이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어놓고 나면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는 것을 한나도 고백하고 있어요. 한나가 이제 이 개인의 기도를 이제 넘어서요, 2장 2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신의 개인과 나라와 또 먼 미래적인 기도를 담아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기도이죠. 하나님의 거룩성, 유일성, 신실성, 전지성, 공평성이 이렇게 노래하듯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낼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면서 그 거룩을 높이고 있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유일하신 분.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거룩이 훼손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거룩이 훼손된 시대에서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전의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전에 수종두는 여인을 범하는 일들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했는데 주님 위에 다른 것을 주라고 섬기는 그 우상이 이스라엘 땅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과 이 굉장히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면 다 믿고 따르고 있고 그것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만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를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뭐라고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엘리의 이야기까지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삶의 기도에서 무엇을 하는가? 민족적인 그 시대의 문제를 담고 한 여인이, 이 무명의 한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지경이 보면 너무 개인적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부분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어진 것들을, 또 그 주밖에 없다고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종교다원주의로 다른 신을 섬기고 나가고 있는 이때, 교회마저도 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떤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내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의 삶 안에 보면 이렇게 너무 개인적인 피로와 이런 것들이 많다. 저같이 이렇게 음식 절제에 대한, 이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누군가 말씀의 강론의 자리에 가다 보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시대를 담으면서 뭐예요? 신앙 고백적인 기도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윗도 보면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죠? 나의 목자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적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 8번에 보면 한나는요, 이제 그 4절부터 8절 내용인데요.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요. 강함과 약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풍족함과 가난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과 낳지 못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부함, 낮춤과 높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4절부터 8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이제 우리 말씀에 살펴봤을 때 우리 새벽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블레셋 땅에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모든 흥망성쇠가요, 블레셋 땅이 명하는 것과 그들이 흥왕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땅이 흥왕하는 것과 멸망하는 것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있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가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이 시기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주권이 누구에 있냐면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주권이 세상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강함과 약함이라고 했는데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이 꺾였대요. 그러니까 이 용사는 이제 한나의 기도 속에 누구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활이 꺾였대요. 또 나중에 보면 누구예요? 골리앗. 그가 꺾이잖아요. 그리고 사울과 같이 교만하니까 꺾이잖아요. 이제 이 사울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를 낮추시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빈궁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다윗을, 사울을, 블레셋을 누가 높이고 누가 낮추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줄을 서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망하고 이런가요? 이걸 보여주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한나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기도였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마리아가 이 기도를 하잖아요.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렸을 때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9번.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한나는 그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요. 이 사무엘이 다 백성을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블레셋이 하나님이 치는데 우레를 내려서 쳐버려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다윗을 향한 기도예요. 다윗을 예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에게,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은 자에게 그 자기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뿔, 한나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이, 한나의 뿔을 1절에 자기 한나의 뿔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여주신다. 하나님,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들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암울한 시대, 제사장도 다 타락하고 사사들도 타락한 이 시대 때 한나라는 여인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10번 마지막에 보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어디의 자리로 가게 했어요? 기도의 자리로 가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은 이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데 누구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 있는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누구를 보내려고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보내게 하셔요. 아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시대를 바꾸고 가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한나가요. 이 기도를 통해 이 암울한 시대를 엽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이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워버려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기도를 깨우면서 하나님께 묻자와 아뢰되 하는 기도하는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는 하나의 성경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학자들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요. 그 사무엘의 기도로 이어져서 다윗의 기도로 끝나요. 사무엘 하 24장은 다윗의 기도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기도가 많이 너무 필요한 시대이잖아요. 코로나가 멈춰지질 않고 있어요. 교회가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외쳐야 되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정말 영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 불임의 시대이잖아요.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다는 게 않고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요. 선교의 열매가 옛날처럼 맺혀지지 않아요. 대부흥의 역사가 있잖아요. 막 영국 막 이런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지금 이제 그 한국을 지나서 막 남미와 이런 데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시대에 지금 막 잠잠하잖아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제3세계 영적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지만 이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괴로워지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해요. 말씀이 없고 생명이 나 안에, 우리 안에서 영적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이게 별로 내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부여해져야 돼요. 그래서 한나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